이제 오늘 말씀은 두 곳에서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코로나 시대의 예배와 모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코로나 시대의 예배와 모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요즘 무거운 제목입니다. 왜 무거운 제목이냐고 하면은 정말 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병인가 온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잘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오는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 올립니다. 우상 숭배 죄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또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레위기 26장에서 성소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병을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5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사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원망의 죄로 죽습니다. 이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속죄한 즉 연병이 사라졌다. 민수기 25장 8절에 보면은 바알부올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제가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요즘 민수기를 차례로 말씀을 전하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올에서 바알을 섬겼던 사건입니다. 또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는 미디안 백성의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므온 사람 시므리는 또 그의 가문 중 지도자 그룹에 속한 족장 그룹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고스비와 이스라엘 백성 남자죠. 시므리는 남자고 고스비는 여인입니다. 이들이 간음을 했어요.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전염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쳐 죽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28장 그러면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50%밖에 맞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모든 축복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신명기 28장 21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잊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네 몸에 연병을 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78편 50절에 보면 범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28장 25절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이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고국 땅, 야곱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모스 4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그들에게 보냈는가?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비가 닫히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이 떠날 것인가? 예방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집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다윗 왕이 시켰을 때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괘씸해서 레위 지파를 수를 헤아리는 데서 빼버리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빼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3년간 이 땅에 기근이 들게 할 것인가, 3달 동안 적국에 패배해서 적에 쫓겨다닐 것인가, 여호와의 칼, 전염병에 의해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유행이 들게 할 것인가, 3가지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후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3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인간의 칼에 맡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칼, 전염병에 맡기기로 다윗이 선택을 했는데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300여 명 조금 더 코로나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결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과 같은 코로나는 물러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제고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면 전염병은 물러갑니다. 예방이 아닙니다.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만일 이것이 영의 세계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살이 그냥 하고 살아야죠. 세상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마스크가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마스크 소중합니다. 마스크 써야죠. 예. 소독해야죠. 거리 간격 2m 아니면 3m, 4m, 5m 띄우고 살면 더 좋겠습니다. 뭐 오늘은 그냥 텅텅 비었으니까 교회가.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말 예방을 목적 삼는다면 이러한 교회 공간에 2m면 2m, 3m 탁탁탁탁 띄우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1부에 다 못 드리면 2부에 드리고 2부에 못 드리면 3부 드리고 3부 못 드리면 4부 드리고 나누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정말 예방의 목적이라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이 어떻게 하면 치료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를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91편 6절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악으로 세상이 어두워지면 전염병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위해 주시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져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가 그 안은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시편 91편 6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겠다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부수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번제단에 그 위에서 하나님의 칼, 전염병을 들게 한 그 칼, 천사의 칼을 거두셨던 것처럼 이 땅의 전염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우리가 예방을 목적 삼고 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대면이라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종말이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시대 같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길,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살길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이 무엇일까요? 성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제사장 대신, 큰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셔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는다. 구약의 제물들을, 죽은 시체를 만지면 사람이 더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맑은 물로 가서 씻어서 깨끗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맑은 물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이 죄가 씻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정한 영생수를 가지고 씻어지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요, 흔들림 없이 굳건히 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우리가 한 주 교회 나오시지 않고 집에 계시고 또 한 주 예배 드리지 않냐고 집에 계시고, 오늘도 보면 집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 그럼 왜 안 드리시는가? 인터넷 방송을 열 줄을 몰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이 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배교회를 열어서 이것을 예배를 볼지 70세 80세 90세 되시면 몰라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성도님들은 그냥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지난주에요, 저 시골에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 할머니 성도님들이 주예요. 할머니 성도님들 8명, 올로 목사님 1분, 젊으신 목사님 1분, 10명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올릴 줄 몰라요. 장비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한 공무원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 공무원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이 교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경찰차가 몇 대 나온지 압니까? 2대 나왔어요. 예. 내가 심한 용어는 여기서 쓰지 않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이게 어떤 사회인가, 어떤 사회길을 이렇게 됐는가, 그걸 긍정하고 인정하고 경찰관이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심한 용어는 제가 여기서 쓰고 싶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폐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성회로 모여야 되는데 어느 때 성회로 모였습니까? 레위기 23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들의 성회로 모였어요. 성스러운 집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거룩한 집회, 성스러운 집회예요. 이 거룩한 집회를 가로막는다? 아닙니다.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드리는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 날 지나서 또 하루를 절기를 지켰죠. 8일간을 지키죠. 초막절 연결되어서. 자, 그러면 이러한 절기들을 성회라고 했어요. 이 성회는 뭔가? 모여라는 거예요. 모임입니다.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모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변했나요? 주일로 변했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주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죠. 초실절, 천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칠칠절, 신약시대 오순절로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교회가
오순절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로 우리 속죄받은 성도들의 몸을 오순절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전쟁이 일어날 때라든가 천부장,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라든가 이럴 때 나팔을 불었죠. 모임을 위해서 나팔을 분 거예요. 7월 10일 속죄일은 죄를 속한 거죠. 바로 이러한 속죄일은 이제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그것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구원받는 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지요. 바로 이와 같은 절기들은 다 거룩한 대회였고, 너희들은 이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 정한 때. 바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누가 막습니까? 정부가 막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아닙니다. 전쟁이 터져도, 전쟁 속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는 지켜야 됩니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전쟁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는데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가장 큰 절기로 보았습니다. 큰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안식일에는 흠없는 순양 2마리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짐승만 가지고 예화를 들게요. 근데 조건이 뭔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없는 짐승은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예고하고 있죠. 초하룻날은 짐승을 11마리 드렸습니다. 6월절은 11마리 드렸습니다. 77절 11마리 드립니다. 7월 1일 나팔절 10마리 드립니다. 7월 10일 속죄일 10마리 드립니다. 7월 15일부터 22일 지키는 장막절은 첫째 날 짐승을 30마리 드리고 마지막 7째 날 24마리를 드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제물을 가장 많이 드리는 이 날이 큰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장막절 끝난 날, 그때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와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전에서 가정에서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8장 25절에서 26절 성회로 모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7절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온 백성이 금식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때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이들은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레를 보내서, 하나님은 큰 우레를 보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고 이스라엘 앞에 대패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부터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벨갈 아래까지 이르러 다 쳐부수고 맙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의 산 사이에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경배하는 백성, 예배드리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 금식기도하는 백성, 울부짖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면 120여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성령 임재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모일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믿고 죽게 나온 무리는 남녀 무리가 큰 무리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자, 그렇지만 그 다음에 종말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29절에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받을 형벌은 크고 무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고난도 오고 핍박도 받고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패해지는 그런 환경이 이를 것이고 그래도 핍박도 오고 혼란도 오고 고난도 오고 그러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잠깐 후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예수 믿는 의인으로서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